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10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 22일인데요. 잠언 22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으로 은사대로 헌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잠언을 읽는 겁니다. 그 잠언 속에서 그날에 해당하는 본문에 어떤 레마가 있는지 이렇게 찾게 되는데,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주는 교회를 위하여 걸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제목은 은사대로 헌신하라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 큰 명성을 이방 나라에 알린 왕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됐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부유하기도 했으니까 많은 사업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일들을 대단히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사람들을 잘 통솔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게 최고예요. 실제 몸으로 이렇게 뛰면서 일하는 것은 그에 능숙한 사람들이 다 감당할 겁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지혜의 리더십이에요. 솔로몬에게 아마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그런 지혜의 리더십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니까 솔직하게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앞서서 제가 뛰어다니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보면 지혜의 리더십하고는 좀 갭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제대로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능숙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 능숙하다는 단어는 빠른, 숙련된, 준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빠른, 숙련된, 준비된. 그러니까 단순히 재능만 있어서 숙련된 것이 아니고 또 일을 정말 빠르게 하는 것, 달인들처럼 빠르게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됐다? 준비된.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태도, 그것을 솔로몬은 능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는 교회는 이제 얼마 있다 지나지 않아서 2026년을 섬길 기관 부소장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똑같은 게 아니고 정말 은혜로 다 은사를 주시는데 누군가에겐 이런, 누군가에게는 저런 그런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죠. 누군가는 말로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가서 말만 잘해도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섬기는 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잡아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또 손으로 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섬기는, 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는 지혜롭게 판단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리더십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잘 나아가겠죠. 이런 은사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펼쳐놓은 조각 같은 거,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조각들이 모두 모여서 잘 모양을 갖추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도들이 다 각각 다른 지체인데 모두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사지백체가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각각 자기 위치에 맞게 퍼즐로 연결될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저쪽 가 있고 이 사람은 저쪽 가 있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 교회,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주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가 외치는, 담임 목사를 통해 외치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있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도해. 기도하면 돼. 큰 소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만 확실한 의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것, 우러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외치게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똑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유행어 같은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지혜롭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주는 교회의 가장 멋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외치게 하신 그걸 가르치면서 함께 나아간다면 교회는 정말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정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장애인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장애인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있다는 건 그 일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장애우들을 섬길 수 있는 부서가 세워진다면 그런 봉사 헌신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그거 좋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 우리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이 있다, 또 공교롭게도 그것이 나를 정말 즐겁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사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가치가 없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뭘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난 이건 뭐 잘한다고 하지만 내세울 수도 없는 작은 거다, 상관없어요. 그 작은 것이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즐거워할 수 있는 일,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거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남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뜻하지 않은 화재 때문에 잠시 임시 예배 초소를 마련을 했고, 또 거기를 예배실로 운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째 주에는 십자가도 없이 예배드렸지만 이제 둘째 주에는 십자가를 걸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난방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중에 보니까 방충망이 없어가지고 벌레와 모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말벌까지 들어와서 막 날아다니더라는 거죠.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고 있는데 방충망 관련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일 없는 날 오셔가지고 방충망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시원하게 마음껏 문을 열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주차 봉사자들이 좀 적어가지고 지방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주차 봉사하신 분들이 세워졌는데 그분들 중에는 정말 헌병대 출신이어가지고 내가 차량을 이렇게 가고 오게 만드는 거 그건 굉장히 능숙한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이 주차봉을 가지고 봉사하시니까 뭔가 다르더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할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 어쩌면 그것이 바로 소명으로 가는 첫 걸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은사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뭐 한다고 광고했죠? 2026년도 사역봉사 신청서 작성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여러분, 기존에 봉사를 했던 사람도 리셋하는 마음으로 이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헌신할 곳이 어디인지를 되짚어보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걸 잘할 수 있다면 다른 봉사에 헌신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면 찬양을 통해 헌신하는 것 대단히 좋겠죠. 요리를 잘한다면 지금 뭐 식당도 없고 저희가 식사 나눔도 없지만은 횟집에서 요리 만들어 와서 때로는 좀 만들어 왔으니까 오후에 남을 수 있는 분들 남아서 교제하자 이러면 성도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 그 말이 위로가 있고 그 말을 통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또 누군가는 저는 멀티플레이에 능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2가지 이상 봉사 헌신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능숙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장로님이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의사이지만 그것은 제 부업입니다. 제 본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능숙한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은사 배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합당한 충성의 삶이겠죠. 그저 마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으로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 말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주의 종이 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축구로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나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과 그런 어떤 섬김의 태도를 갖는다면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멋진 결과를 내면서 함께 그 분야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맡은 일을 겸손과 성실로 능숙하게 잘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전부 잘하고 싶지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잘하는 한 가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잘하는데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섬길 일을 찾고 그것으로 섬길 대상을 찾아 섬긴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헌신하고 성실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느 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냥 고개 젓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은사대로 헌신하라. 뭐라고요? 은사대로 헌신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과 비교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는 교회 화재 보험 보상 문제가 원활히 정리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이 모든 화재 보상 과정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임시 예배 처소에서 주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부흥과 성장을 임시 예배 처소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에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재정을 주는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